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이스라엘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는 듣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알았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정말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절기로 지키고 그냥 습관처럼 지킬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사순절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를,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묵상하고,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가르치심,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절기가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매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삶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상수라고 하죠.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고 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고달프고 삶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고난이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반석을 위에 집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름이 반석인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반석인 사람.
우리말로 이렇게 반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돌이죠. 영어로는 그냥 rock입니다. rock. 바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원래 시몬이 이름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온 이 시점부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걸 헬라어로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돌이라는 뜻이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뭘로 알고 있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은 사실은 호의적인 말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사실은 지금 예수님 앞이니까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좋은 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의 이름을 빌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별명 비슷한 걸 지어서 부르기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죄인들의 친구다. 왜냐하면 맨날 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이러니까. 늘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죠. 소외받고 시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의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이라.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은 굉장히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 대제사장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약간 야부성의 말이죠.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지금 하는 말인 것입니다. 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한 그 인물이 바로 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라는 말도 굉장한 칭찬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인물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레미야는 대선지자다, 큰 선지자다 라고 알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죠. 엘리야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그 엘리야가 어떤 성경을 쓰거나 하지 않았죠. 근데 예레미야는 성경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매번 그 예언서의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 하면서 고래? 이러면서 기쁘고 좋아했겠죠. 어깨가 으쓱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임 목사님 당신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당신은 엘리야 같대요 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직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로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런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전에도 베드로는 그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주셨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셔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칭하고 천국의 열쇠를 그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죠.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를 특정 어떤 사람 위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그것을 교회라고 칭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우리 교회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교회일 수는 있지요. 교회일 수는 있습니다. 간판 걸고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을 걸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저건 교회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 세상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고난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항상 이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그런 교회, 그런 집인 것입니다.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이름이 아모리 게바이고, 게바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베드로여도 자기 자신이 반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참 훌륭한 거죠. 예수님이 그 앞에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리라라는 이 어찌 보면 진짜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을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나는 이름만 게바고 이름만 베드로고 이름은 반석이지만 사실은 이 반석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야 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고 건축자들의 버린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었지만 건축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을 그냥 모퉁이 돌처럼 버렸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배로운 산돌, 그러니까 리빙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이 되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반석이십니다. 그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나를 위한 내 교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 교회는 나를 위한 교회죠. 나를 위해 세운 교회는 내가 주인인 교회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은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가 있고 거기 교회를 매주 나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기 시작할 때, 그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시작할 때, 내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욕심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집이다 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교회는 나를 위한 교회죠. 나를 위해 세운 교회는 내가 주인인 교회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별반 없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놔두고 혼합종교가 되는 것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착각하게 만들고 대치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종교에 빠지도록 유혹했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혼동하게 만들고 둘 다 믿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올라가서 다 보이게 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은 다 비슷하고 그냥 종교라는 것이 다 결국은 똑같은 거다라는 그런 혼합 사상, 혼합 종교들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강하게 경계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섞이지 마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완전히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세상에 믿는 것과 세상에서 믿고 있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혼동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적인 생각과 그런 마인드들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킵니다.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왜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자꾸만 주입시킵니다.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의로운 심령이 자꾸만 상해서 마치 조카 롯처럼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고 한 발짝 나도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로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주입된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마인드셋, 너의 머리의 생각 그 자체를 주님께 맞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웠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석 위에 다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반대구나. 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경에서 삼중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중직. 세 가지 직책을 가집니다. 세 가지 직책이 뭐냐?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구약에서 기름 부어 세웠던 세 명의 사람, 세 가지 직책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왕의 모습이죠. 두 번째 직책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그대로 똑같이 선포하는 것. 백성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반대편에, 선지자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사람 대신해서 예배하는 사람, 제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자가 되셔서 그 중간에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단번에 만족시키셨습니다. 단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신 그 단번의 제사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큰 의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말은 예수님이, 달리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 살아계신다는 말이 사실 우리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막 와닿지가 않는 거죠. 언뜻 잘 다가오지 않는데,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내재적인 생명으로 충만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내재적인 생명.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이 세상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 큰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충만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 그에게만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 위에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한 사람의 어떤 경건이나 이런 것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실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또 그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저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3년 넘게 그 교회를 한국에 와서 섬기던 교회를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3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서운한 마음도 들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가 여기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피지에서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피지에서는 피지 나름대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여기 왔기 때문에 필리비, 레위, 하람이가 어려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이곳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아이들이 받는 어떤 그런 성격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교회 와서 청소년부에서 수련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들을 배웠다. 그리고 피지에서 배운 것만큼 이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참 예배자의 모습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비록 여기서 우리가 3명이 앉아서 드리고 오늘 필리핀은 어디 딴 데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친구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레위가 딱 앉아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것은 특권이고 그것은 권세이고 또 한편으로 그것은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다른 사람들 말고 누가 뭐라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우리가 떠나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뭐라 하든지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묻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입으로 외워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교과서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물어보시는 그 물음에 우리 개인이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메시아여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 마음속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이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어떤 소망,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흔들지 못하는 교회, 세상에 어떤 파도, 어떤 바람, 어떤 풍랑, 어떤 창수가 나도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는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교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정말 목숨을 걸더라도 하지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도 이길 수 있는, 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심하지만 늘 무너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그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나님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인간의 몸에 제한시키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우리 안에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백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작은 예배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가 어디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 예수님의 교회인지를 깨달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